오늘은 구약 4권이고요. 왕국의 성립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요. 거기에 중간쯤에 한 구절이 있죠. 영원한 왕국, 진정한 행복은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 넘기시면 차례가 있고요. 차례를 보시면 이번 권에서 다룰 그 성경의 책이 소개가 돼 있죠. 유닛 1에는 사무엘 상하를 배우고요. 또 유닛 2에는 열왕기 상과 욥기 시편 잠언 전도를 다룹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는 우리가 좀 맛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과 한과 이렇게 배우고 넘어갑니다.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지혜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유닛 1의 전체 제목은 왕이신 왕이고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유닛 2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서 나눠 배우고요. 여기 우리가 사실 이 4권에서만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왕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연결된 구절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1과는 세션 1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4페이지고요. 14페이지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이제 제목이죠. 자,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열망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네, 여기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난다 하는 짧은 문장으로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냐 그것이 나타나는가 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열망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포인트를 잠깐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1번에 해당되는 그 신학적 주제가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하나님을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기 때문에 대신할 무언가 그거를 이제 찾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했는데 그 종으로 내어준다는 것이 뭔가에 이렇게 매이고 뭔가를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학적 주제에 보면 반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제 그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어디에다가 나를 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된 신분이 누구의 종이냐 하는 신분이 바뀐다는 거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 열망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열망이라는 단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탐욕과 또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망의 3번 포인트가 해당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고요.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절대자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요 갈등 요인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신을 고양시키거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로는 받아들이지만 삶의 목적과 형태를 좌우하는 하나님, 즉 복종을 요구하는 신의 개념은 거북해야 합니다.
또한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의 증거를 보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삶의 형통을 위한 그분의 방식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요만큼인데 하나님께 이제 요만큼을 내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충분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삶 전체를 다 요구할 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보면은 뭐 헌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따르자니 이게 도통 먹히지 않을, 사회에서 먹히지 않을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 할 때 뭐 요즘 뭐 독신도 있고 이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뭔가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윤리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각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뭔가를 간섭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내주는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주는 영역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이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플러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 하는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찾는 모습에 대한 그 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까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굉장히 좀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의 증거를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또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요? 질문 위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의 증거를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체험에 대한 어떤 부족함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그거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지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이 그냥 일이 잘 돌아간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죠. 어제도 저희들이 그 어린 청소년들 말씀 속에서 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죠. 신명기 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 오늘 과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어디다가 담아두셨냐면은 모든
길에다 담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길이 도거든요. 모든 길에서 행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딱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길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느냐? 여기 첫 번째로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리라.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지 뭐 죽을 걸 가지고 계획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말씀 안에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또한 복인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형통이라고도 번역하고 성공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성공을 맛보게 해주신다. 일상의 삶이 형통하게 진행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장수로 이어지죠. 계속 뭐 잘됐던 기간이 요만큼이었다면 막 엄청난 고통이 앞으로 막 10년 이상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길을 들어서게 하신 그 길을 고수하는 한 우리의 날이 길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데 그게 무슨 형태로 임하냐면 명령의 형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편해하면 이 나머지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자꾸 하시느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방도로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명령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가 좀 개념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존재만 아니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때는 명령으로 주신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스스로 죽음을 자처할 수 있는 일도 생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오늘 설명이 좀 길어지겠지만은 어제 저희가 그 마가복음 말씀을 봤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 맥체인 성경 읽기가 마가복음 13장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런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정대로 일어나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고서는 겨울에 그 일을 맡게 되는 거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겨울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악인들은 자기 날에 반도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 삶의 그 수명이 그렇게 짧아질까?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루고 수명을 거둬 가시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처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길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늘 붙어 다니는 현실로 있기 때문에, 그 언제 죽든지 그것은 자기가 그 자처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 더 응용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3년밖에 안 사셨을까? 뭐 50세까지 60세까지도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다는 얘기는 이 시간에 있어서 이 잘못 사용되는 순간이 한 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3년 안에 다 끝내시고도 가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이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장수냐, 아니면 정말 이 우리가 곁길로 나가서 계속 세월만 이어져서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이냐, 이거를 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장수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짜투리 시간도 다 그 의미 있게
우리가 버리는 시간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또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모험하지 않으신다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그 사람의 견해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제 뉘앙스는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다 할 때 첫 번째는 굉장히 하나님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일반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도 뭐 일반화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징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개념은 뭔가 조금 더 그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 개념으로 남아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절대로 뭘 안 하신다 할 때 이 절대화예요. 절대화. 하나님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 왜 화를 안 내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절대로 뭐 안 한다고 경계선을 딱 그어버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하던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도 아니고 절대화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이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좀 틀어진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왜 틀어졌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게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네, 이게 우리 안에서 너희들이 좁아졌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빌미를 준 동기가 아니다. 너희 마음이 너희 안에서 좁아 터져가지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배격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주장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서 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 그 마음이 좁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사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고 여기 고린도와 바울의 관계에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어떤 그 불만이 생기거나 화나는 일이 있거나 할 때 내가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해 좁아 터져진 게 아닌가. 이거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거기 위에 있는 요약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주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왕들을 찾아 헤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포인트 1 같이 읽어볼게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네, 앞에 계시는 네 분 본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옵소서. 당신을 믿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행하였다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자 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하노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하나가 다 아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모름이 아니요 나를 불러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거기 8절 중간쯤에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패턴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패턴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왕을 달라 한 것은 사무엘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도 보니까 마땅치도 않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데 사사로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신 말고 사무엘 말고 왕을 주시오 이런 요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거를 해석하셨냐면은 야 너한테도 그렇게 했어? 나한테도 그렇게 했어. 애굽에서부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게 너한테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행했던 그 삶의 패턴이 너한테도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리의 육적인 삶의 모든 일상을 지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풍성해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왜 저렇게 팍팍할까 할 때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 고린도 여기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몇 절이에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말 같지만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기도가 있잖아요. 이 기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에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간을 찾아가서 먼저 그것부터 하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사무엘이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냥 거기에서 화를 내지도 않고 뭐 어떤 말로 다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1차적으로 하나님께 찾아나가서 그러한 문제들을 또한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 오늘 전체 과를 정말 총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또 하나 더 읽어볼 것은요. 8절하고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영의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의 직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직분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니스트리.
혹은 어떤 데는 액티비티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활동이죠. 하나님의 활동.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맡겼냐면은 새 언약을 섬기는 일을 맡겼어요. 새 언약을 섬기는 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을 섬기는 일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런데 새 언약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이거든 저거든 해야 되는 거예요. A냐 B냐. 하나는 정죄의 사역을 따르는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성령의 사역을 따르는 일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새롭게 관계를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어느 사역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사역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그래야 이 사무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고 사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죄의 사역을 따라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법의 규정과 어떤 율법과 이런 규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함이 자기 마음에 그어놓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겠죠. 만족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세워놓은 규칙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녀를 볼 때, 야, 너 아침에 8시는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6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되고, 10시면 잠을 자야 되고, 그랬는데 너 왜 맨날 9시에도 돼도 안 일어나고, 그 저녁에 늦게 오고, 왜 밤새 그렇게 게임하고 그런 식으로 사냐? 그 만족을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만족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려면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선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성령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가, 그거를 주목하고 그 일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따라가야지. 이게 앞서가면은 정죄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도 여기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살고요, 율법 조문으로 따라서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준만 많아지지 불만만 많아지지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의 요약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게 되면 마음 안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바로 순종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갈 수 있는,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거기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온 요구임을 눈치챘습니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주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하나님 이상의 누군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지만 확실한 게 좋잖아요. 이런저런 보장도 있어야 하고 이런저런 보증도 필요하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방법, 즉 주님을 대놓고 거절하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대놓고 거절해요. 그러나 두 번째를 유의해야 되는 것이
따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일, 결혼, 건강, 안전 등 수많은 것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 번째 형태의 거절, 곧 이거를 성경은 반역이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반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기가 더욱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목록을 너무나 자주 만들어내곤 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자기만의 조건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볼게요. 당신은 무엇에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했는데 앞에 이제 그 중간쯤에 갖고 네 가지가 우리에게 예로 제시가 됐어요. 일이 나오고 결혼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고 안전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데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느냐? 무엇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느냐 할 때 이제 직업이 확실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확실한 어떤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로 안정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안 아픈 거, 건강한 거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삶이 보장된 안전한 그런 울타리가 있어야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전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불안전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마음의 불안함은 왜 오느냐? 그게 왜? 불안함이 왜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거기에 그 화목이라는 단어와 또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여기 복음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의 소망. 복음이 가져다주는 어떤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골로새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 그러니까 뭐 결여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충만, 이 만물이 가득 이 빡빡하게 채워져서 정말 하나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충만함을 어디다 두셨냐면 예수님 안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두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걸 이제 우리가 화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모든 앞길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따르는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이 나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충만함이. 그러니 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 그러나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만족함이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라봄이 없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터도 흔들리는 거고, 그죠? 뭐 세워지는 것도 없는 거고, 다 허물어 버리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터를 잡고 거기에서 견고하게 서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건데. 그래서도 여기 말씀에 왜 우리가 다른 것, 일이나 결혼이나 건강이나 안전을 우리의 안정감으로 자꾸 느끼려고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 내가 하나님과 일치만 되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죠. 뭐 아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아내라는 것을 버리고 이제 뭐 일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뭐 삼성에 있다가 부족하면은 LG로 옮기고 LG에서 부족했다면 뭐 다른 데로 옮기고 자꾸 직장 안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뭐 B라는 회사에서 일하든 C라는 회사에서 일하든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삶 속에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충만함과의 연결, 그것을 우리가 안정감으로 늘 삼고 살아가야 되죠. 두 번째 문제는 이렇죠.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면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취하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제 그게 보이는데 나는 어떠냐 그거예요. 나는.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표시가 뭘까요?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그 앞에 설명 문장의 끝에서 두 번째 필요한 목록을 너무 자주 만들어내곤 합니다. 할 때 그 필요한 목록. 이 말이 그냥 흘려들을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목록. 이걸 자꾸 만들어낸다. 그거를 보면 다른 것에서 자꾸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필요한 목록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 여정을 통해서 너에게는 요것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 하는 것이 가장 만족의 기초고 그 이상으로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 또는 사명 거기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7절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더해져서 이제 그 뒤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현실 감각. 현실 감각을 제대로 가지고 살려면은 미래 감각에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감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미래를 바라볼 때 미래도 사실 우리가 땅을 경계선으로 하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필요로 채워지죠. 미래라는 생각 안에 뭐가 필요하고 그러나 이 미래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우리 이 땅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는 미래라면은 땅에서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여정의 끝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현실 감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미래 감각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지 땅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도 고린도전서 7장 31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현실감을, 미래적인 감각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감각으로 가질 때 이러한 자세를 가져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네,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그 세상 물건을 써도 뭐 자꾸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쓰지도 못하고 간다.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뭐 이렇게 거기에 매여 있느냐.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산업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한국이 계속 지금 이제 어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할 때 너무 이제 부자 되는 거에 많이들 그 생각이 앞으로 이제 변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어떤 미래가 이제 부자 되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또 우리에게 고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또 전반적으로 그거를 겪게 하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뉴스 나오고 자꾸 뉴스 나오는 게 이제는 뭐 역전세난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주인이 막 올려받을 때는 뭐 한 번에 1억도 더 달라고 그러고 2억도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거꾸로 전세값이 내려가니까 주인이 내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주인이 내줘야 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를 더 늘려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거꾸로 사기가 얻을 때는 좋았지만 내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의 중심에 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그거를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그 관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서도 돈을 올려받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어려움을 맞잖아요. 하지만 평소에도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뭐 전세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부분에 그런 만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만족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불순종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결국 묵인해 주십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라면 왜 허락해 주실까요?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자비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막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 안 해주실까?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이거예요.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 복을 보류함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나 결혼이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 없이는 행복하거나 안전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했어요. 문제입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정작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했어요. 자, 제가 그 한 구절을 좀 인용하면서 그 하나의 패턴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패턴을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우리 앞에 돈, 결혼, 성공 이렇게 나왔잖아요. 돈, 결혼, 성공. 그게 그냥 나온 목록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정감과 또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에요. 돈과 결혼과 성공이라는 어떤 영역인데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도 있고 얻었다고 쳤는데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만족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사례를 보죠. 사례를 보면은 뭐 돈에 대한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죠.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잔뜩 쌓아놨어요. 뭐 거기는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아놨다고 하지만 그게 재산이거든요. 잔뜩 쌓아놨는데 그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이에요. 그런데 잔뜩 쌓아놓은 그날 내 영혼아 뭐 여러 해 동안 뭐 살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로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무슨 미래가 찾아오냐면 영원한 불만족이 찾아오죠. 영원한 불만족이죠. 얻었는데 그날로 죽는다? 얼마나 그게 상실감이 크고 고통이 크겠습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돈을 우선해서 이렇게 두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날로 불러갔지만 하나님이 그 불만족을 생명을 거둬가는 일로도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므로 인해서 뭐 가정이 뭐 깨진다든지 뭐 자녀가 막 타락해가지고 그냥 그 죄를 다 짓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이 벌어지면은 돈 버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또 돈, 결혼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남녀의 관계예요. 남녀의 관계. 그러니까 그 성적인 어떤 충동이나 매력에 이끌리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보다는 성적인 그 충동과 이제 매력이죠. 저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내가 일평생 행복하겠다. 뭐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뭐 일평생 아니 20대, 10대, 20대의 그런 생각들 안 하겠습니까? 다 이제 외모를 추구하고 성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암논과 다말이에요. 암논과 다말. 다윗의 그 아들들이잖아요. 아들이 그 그러니까 배달은 다윗의 딸이죠. 그런데 그 다말을 그냥 어떻게 막 해보고 싶어가지고 달라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잠자리를 갖고 난 다음에 다말을 그때 사랑했을 때보다 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불만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그러니까 그렇게 원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핍박을 할까? 이미 내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정해야 되는데 잘 조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만족감이 아니라 불만에 쌓이는 거죠. 또
성공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일을 이루었다 했지만 나중에 어떤 불만 속에 불만이 나옵니까? 자책감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책감. 그래가지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5절. 그죠?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일이라도 다 그 결과는 멸망이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 나온다.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이거를 전도서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볼 때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모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이 거기에는 이제 성공과 돈에 대한 결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이제 돈과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과 풍요가 돈과 성공이다. 그럼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 볼게요.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 자, 읽읍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은 부인이 몇 명이나 돼야 됩니까? 엄청 많아요. 한 사람이 100명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여러 명의 여자를 두었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결과를 성경이 이미 얘기해 줬는데 그거를 찾아갑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 하나님이 악이라고 얘기했는 것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1052쪽에 있어요. 1052쪽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가 물을 가두어두려고 웅덩이를 파는 것은 터진 웅덩이로밖에는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생수, 살아있는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끊임없이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과 내가 채워도 아무리 채워도 그 여기가 깨져버려 갖고 계속 흘러가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속 이 생수가 공급이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낫다. 자,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이 사는 것 자체가 의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감각하게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이 하루를 산다는 거는 이게 너무 무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도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장수해봐야 120살, 150살 산다고 하는 게 무슨 과학으로 생명을 늘여놔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쪼글쪼글해지는 것밖에 남은 게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의 삶을 늘 채워가면 그것은 사는 날을 계수할 이유도 없이 날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 시간에 대한
그 지혜 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90편 14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90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자,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네,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시작을 하면 만족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의 일생은요, 사실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일생을 아직 얼마까지 살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침에 이제 이게 하루지요. 하루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늘 미래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 이날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다. 그러면 내 일평생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죽을 상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요. 그전에 뭐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우리의 살지도 않은 미래를 다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침에 무엇으로 만족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침에 어떤 걱정거리가 나에게 찾아오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밝게 보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겁니다.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만족이 찾아오려면은 아까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것처럼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107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07편 9절의 말씀.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그래서 늘 아침에 바쁘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여유 있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만족해서 일생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 일생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자, 뒤에 계시는 네 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얻게 될 결과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데려가다, 가져가다입니다. 그죠? 11절 중간에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랬고요. 또 13절에 보면은 너희 딸들을 데려가다 또 그랬고요. 14절 중간쯤 보면은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5절에는 11조를 거두어 그랬고요. 또 16절 마지막쯤에는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랬죠. 또 17절에 10분의 1을 거두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면 데려가다, 가져가다, 거두다, 뭐 뺏어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왕은 백성들의 아들과 딸을 데려다가 일꾼 삼을 것이며 좋은 땅과 작물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며 그들 인생의 황금기를 앗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해 줄 왕을 원했지만 그들이 얻게 된 것은 오히려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원했지만 오히려 왕이 그들을 장악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힘을 실어주리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노예가 되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보이는 신약의 원리입니다. 신약의 어떤 원리인가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 그 원리를 얘기를 해줘요.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신약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보이는 신약의 원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면 그 왕이 구원해 주기는커녕 너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행복과 안전을 얻으려고 어떤 것에 의존하면 결국 그것의 종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했는데 특정한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려 한다. 이때 이제 관계의 종이 된다는 것인데요. 관계의 종이 되는 하나의 어떤 그 설명으로 우리가 좀 결혼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면 결혼을 만약에 정말 그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배우자에게서 낙심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관계에 이제 매여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배우자 때문에 낙담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결혼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혼의 관계도 갖게 되고 그리고 뭐 이혼 후 재혼하고 싶은 그냥 막 열망이 또 새로운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생기고 아무튼 관계의 종이 되어서 매여버리면 자기의 또 욕망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성공에서 성취감을 찾으려고 할 때는 성공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공의 종이 돼버리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자기를 이제 혹사시키는 거예요. 예, 자기를 혹사시키고 그리고는 나는 못 이루는데 저 사람은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막 엄청난 질투가 막 생기겠죠. 그리고는 그런 질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막 승진하고 뭐 상 받고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분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막 완전 좌절해버리고 예. 그래서도 이 성공의 종이 돼버리면요 가족도 망가져요, 건강도 망가져요, 삶도 망가져요,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멸망으로 치닫는 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육체적인 일탈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거나 안락감을 느끼려 할 때 이제 곧바로 그 육체의 종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이제 통제 가능하다고 시작한 작은 일이 자기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 술도 그렇죠.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또 뭐 오락도 그렇고 그리고 뭐 포르노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중독, 남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야 삶이 너무 지루해. 뭔가 조금 재미난 거 없을까? 하고 그 재미난 거를 하려고 딱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거를 더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일단 익숙해져 버리면 순식간에 그게 내 주인이 돼 버려 가지고 모든 걸 파괴해 버리죠.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라스베가스에 그 호텔을 들어가려면 도박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도박장에 호텔에서 $20씩 나눠준대요. 그러면 이제 $20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고 이제 한번 땡겼다가 이제 $20가 아니라 한 $20,000, 뭐 $200,000 해갖고 그냥 패가 망신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로로 단다는 것이 큰 일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속에서 그거에 매이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더 나가고 더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나를 만족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성공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죠? 사명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고, 육체가 아니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영혼의 즐거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볼게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나중에 오히려 빼앗아가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영적인 패턴이 육에도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무뎌버리면 육적으로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는 제정신도 없는 완전 미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안에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갖다 바치는 것을 너무나도 즐겁게 하고 있는 거죠. 다 뺏기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피지 같은 데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게 괜찮은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나타나는 것은 그 배후에 내가 영적으로 무진장 무디어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그냥 일이가 아니고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한다니까요. 그 거짓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모양은 선지자예요. 모양은 선지자인데 거짓으로 그런 모양을 가지니까 그런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22절에 그들이 귀신도 쫓고 또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현상을 쫓는 거죠. 예언이나 뭐 귀신 쫓는 거나 뭐 능력이나 뭐 치유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표적과 기사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행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런 것들을 행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런 집회에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도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유주의 학자들 뭐 하는데 그게 성경 안에서 얼마나 참 그 무거운 그 경고를 하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했습니다. 자유를 준다 해놓고 본인들은 멸망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는 게 사람들에게 더 통제력을 준다는 거죠. 철폐를 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도 괜찮고, 그죠? 뭐가 괜찮아요? 아무것도 괜찮은 게 없죠. 인권이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도 오류가 많고, 사람들이 쓴 책이니까 그거 뭐 다 따를 것도 없고 따져봐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심어놓는데.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도 멸망의 종이고 그리고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교회를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예
안 나가는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9페이지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에게나 왕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려면 가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왕입니다. 왕은 모든 백성을 종으로 부리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미국 가수 밥 딜런도 하나님이든 악마든 누군가를 섬겨야만 해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죽음을 가져올 무언가의 노예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질문이죠. 당신이 성취감을 얻기 위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과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뭐 이런 질문으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유다서 말씀, 좀 안 보는 말씀이긴 하지만 유다서에 세 가지 패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책이에요. 맨 마지막 책 앞에 유다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1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 패턴의 사람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가인의 길, 그게 사실은 관계적인 것인데 나만 남고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취감을 얻기 위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첫 번째 대상이죠. 그게 나죠, 나. 나 중심의 세상을 건설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서야 될 것이 바로 관용이고 나눔이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나라는 그 성취감, 나에 대한 성취감이에요. 막 명함을 두세 장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예요. 또 두 번째로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라면 삭슬 위하여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분명히 뭐 대표적인 거죠. 돈이죠, 돈. 삭슬 위하여 그랬으니 그거를 이제 돈을 축적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돈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을 따르면 사명을 행하면 돈도 따르는데 돈을 따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발람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명도 다 끝을 맺는 거예요. 무대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패턴은 돈이고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이라고 했는데 고라는 명예와 지위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명예와 지위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참 허망한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와 지위에 반대되는 것은 섬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명과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나 중심의 관계나 돈이나 명예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참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12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기탄이라는 것은 아무 어렵게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뭐 두려움도 없고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도 멀쩡히 한다는 거예요. 멀쩡히. 뭐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어렵게 여기는 것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참 이게 그런데 이제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6절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는 자랑을 떠들고 또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를 이렇게 막 추켜 세우고 아첨도 하고 막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죠. 드러나는데 본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참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하기가 힘든 이런 아주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이 의지한 작은 왕들은
약속 이행에 어떻게 실패합니까? 했는데 결국은 여기 세 가지 패턴의 11절에 보면은 가인의 길에 행하고 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또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길 뭐 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이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일상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일상의 가치가 관계나 또는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닌데 이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삶이 정말 뭐냐 하는 의미 자체가 그 사람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가치를 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65편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참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정말 이렇게 정말 살고 싶다. 그러한 어떤 소망이 생기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65편 그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8절 한 절 마지막 부분에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신다. 저는 정말 하루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침 되는 것도 즐겁고 저녁 되는 것도 즐겁고. 아침에 물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얻기를 원하지만 정말 이런 삶이 날마다 계속된다면 정말 이게 날마다 성탄절이에요. 날마다 크리스마스고 너무나도 참 그렇고요. 또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가 관을 씌운 면류관을 얻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가치, 그 8절의 말씀은 일상의 가치고요. 11절의 말씀은 한 해의 가치인데 이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런 가치 있는 삶이 찾아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본문을 모두가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왕이 결국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원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되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을 잃는 짓인데도 말입니다. 그죠? 자기들을 다른 나라 구별되게 해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잃는 것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고 권력을 남용하는 인간 왕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일을 해내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백성이 미래의 보장과 안정을 얻기 위해 세상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정체성이나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얻은 사랑 따위는 잊은 채 만족을 줄 것 같은 왕에게 매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얻게 될 사랑과 확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공허한 약속으로 가득한 세상 것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질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 삶에 들이어진 죄의 권세를 어떻게 깨부숩니까?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가요, 사실 과거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죄사함 뭐 이런 게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해결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과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새 삶이에요.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새 삶이 삽니까? 그래서 부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땅 끝까지 혹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을 삶이 없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깨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자, 하나님은 왕을 세움으로써 야기될 만한 나쁜 결과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주시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견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게 성경이 갖는 권위예요. 거기 박스에 성경의 권위라고 나왔지만 그 박스에 있는 그 안에는 뭐 좋은 말로 썼지만 여기 이 문단과 연결시켜 볼 때는 경고하신 일을 가면 반드시 예견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게 성경의 권위라는 거죠. 출발은 좋았지만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예견하신 바로 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백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우상화하며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폭군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참고할 증거가 더 많습니다. 그죠? 신약 백성이니까 구약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많은 걸 경고해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 즉 믿음 없는 인간들에게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십자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왕은 없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이런저런 조건들을 제공해 준다면 기독교의 하나님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걸 해주고 저걸 막아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걸 주신다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건부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려면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예외도 없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왕이십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죠?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졌어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화평과 치유. 이 화평이 아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 곡간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평화와 치유가 임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23페이지 문제를 볼게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과 뚜렷이 구별됩니까? 했습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타난다 했는데 하나님만을 왕으로 보실 때 이제 우리에게 뚜렷이 구별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갖고 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그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사실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뭐 비웃으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내가 이러한 모양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무슨 뭐 멋들어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일이에요. 예.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너를 섬기는 자로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신데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섬기는 왕. 그렇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할 때 세상은 위로 진급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그들과 다르니까.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뚜렷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리고는 이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은 제자 삼는 사명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예수님을 사실은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형이 상학적인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아 저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더 구체적으로 실증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찾아볼 수 있는 그 구절은 로마서 6장 20절 22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로 녹음해 놓은 것도 교회 홈페이지에 있긴 한데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두 자로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인데 구별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건데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죠. 인격의 변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정말 그 사람과 옆에 있으면은 풍성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맺는 거 없이 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돌아갈 것을 미리 지금 준비해 볼 가는 것밖에 없는데 유턴이죠, 유턴. 아무리 뭐 먼 길을 갖고 와도 지갑 두고 왔네. 잃어버리면 유턴해 갖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 집에 가는 중까지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매번 인생이 이렇게 유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삶의 그림을 완성해 줄 퍼즐 한 조각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오로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과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서 67장 찬송을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잖아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잡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이 열망까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포용하셨고 결과적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그 한 문장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포인트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제일 우선에 두는 거예요. 제일 우선에 두는 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구나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해 가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제일 우선에 둔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필요 목록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한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모습이죠. 필요 목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가 내세우는 조건 안에서 살지 않고 내가 내세우는 조건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산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산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나왔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인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작은 왕들에게 노예로 사로잡혀 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만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저 사람의 삶이 좀 다르네? 나는 이런 데 매여 있는데?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첫 번째는 나 중심인데 우리가 관용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삶도 있어? 이런 거죠. 저렇게 살고도 살 수 있네? 풍성하게 사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의 세상 앞에 관용과 나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복하게 해야 되죠. 행복하게. 외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이제 관용과 나눔을 베푸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은 삭슬 쫓아요. 돈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들 앞에서 사명에 충실하고 매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움직이고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아니야. 이런 어떤 평판도 받는 거예요. 사명에 충실하고 감사하고. 또 세 번째로 세상은 명예와 지위를 쫓잖아요. 명예와 지위를 쫓는데 우리는 겸손과 섬김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상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상의 가치를 가지고 겸손과 섬김을 보인다.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의 존재를 보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문을 써보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의 그 어떤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 어느 인생에게든 십자가는 새 삶의 시작점이에요. 새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문을 쓸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부활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하늘 시민의 삶의 시작이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의 시작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하늘 시민의 삶이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으로 맞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 때 그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세상도 우리에게 다 내주시고자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또한 훈련시키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에 눌러 앉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져가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풍성한 나눔과 관용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맡긴 것을 충분하게 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정말 즐거움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아 정말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려갈 왕들입니다.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의 본을 따라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만족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